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더위와 장마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좀 더 잘해보겠노라 다짐하며 각오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지난 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득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며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대화가 단절되면서 강대강의 대치로 우리 모두는 전쟁의 위협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이 완전 폐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고 부강한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기까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서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선교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일관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어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건축한 교회들이 더욱 부흥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김일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일관 선교사님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항상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등불을 활짝 밝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김유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데 나오셔서 봉헌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좋은 교회에 서영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때마다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참 좋은 교회 성도님이신 걸 기쁨으로 여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귀한 장로님들 좋은 리더십들 보여주시고 또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일하는 교회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교수님이요.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교회가 4단계를 거쳐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한번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4가지 M의 교회의 모습을 거쳐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M은 미션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영교회가 필리핀과 또 다른 선교지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시고 또 선교지 교회들을 건축하시고 또 동네방네 도서관부터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고 틀을 잡게 되면 미니스트리 철치라 그래서 사역하는 교회 혹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적 교회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목회적 교회에서는 이 밖으로 나가던 힘을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서 영혼 구원하자는 이 밖으로 나가는 힘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인들의 안위를 살피고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인들에게 이제 집중하는 이 단계가 목회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M으로 가면 메인테넌스 철치라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지나서 목회적 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힘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전도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망과 열정이 식어지면서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데 그냥 그 모든 초점의 힘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4번째 단계는 뮤지엄 철치라 그래서 박물관 교회입니다. 박물관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또 유럽 교회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점점 모이는 사람도 없고 박물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물관 안에 유물이 있죠. 유물이 있고 또 어떤 박물관에 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 이게 4번째 뮤지엄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목회적 교회로 갔다가 목회적 교회에서 점점 힘이 빠지면서 유지보수하는 교회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은 박물관 교회가 된다. 이게 이제 서구 교회를 분석한 교수님의 단계입니다. 서현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저희는 방주 선교교회인데 방주 미션 철치인데 선교교회 아닙니까? 선교교회고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가 몇 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선교교회에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주일 낮 예배에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인들에게 성도님들께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1, 2, 3, 4단계 정도에서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잠잠하시더니 앞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드셨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집사님 뭐라 하셨냐면 우리는요 넘버 3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넘버 3면 유지보수하는 교회인데 선교사가 섬기고 선교교회가 유지보수하는 단계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게 저는 최소한 목회적 교회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지보수하는 교회다. 이 필리핀 분들은 또 거짓말 잘 못하셔서 이 예의를 차리시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유지보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무안하기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교회 다음 단계는 박물관 교회밖에 없거든요. 유지보수가 더 가면 박물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원인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21주년이 되었는데요. 필리핀에 센터가 세워진 지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하는 그런 교회로 센터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다시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하라고. 넘버 3도 충격이었는데 다시 하라는 말씀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009년에 가서 15년쯤 섬겼는데 15년을 섬겼는데 또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하라.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주셨던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다시 건축하는 건 느헤미야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지 100여 년이 지났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탄 상태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잘 살펴보시면 그 이후에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을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모습들이 뒷부분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혹시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리고 다시 지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어떻게 다시 지어야 할지 그리고 그 다시 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형제들이 와서 느헤미야 성의 이 형편을 보고합니다. 성벽은 여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성문은 다 불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시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맡았던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라는 허가를 받기도 하고 후원을 이제 약속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그리고 민장들 그러니까 리더들 그리고 귀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래요.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 이제 한 마음에 대해서 건축하는 내용들이 2장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3장으로 가면서 이제 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루살렘 성이 둘레가 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4km면 걸어서 1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이 4km가 다 무너졌는데 여기를 순서대로 하나 짓고 둘 짓고 셋 짓고 이렇게 짓지 않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가족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 부분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온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서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건축을 그냥 두지 않고 영적 방해도 있고 그리고 공격하겠다는 이 위협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 가운데도 52일 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4km 성인데요. 4km인데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12m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폭은 이 두께는요. 2.5m에서 3m 정도 되는 12m에 4km 되는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인력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로 짓는 게 쉽지 이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치워내고 다시 지었거든요. 그걸 52일 만에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절반, 이 기록의 절반 정도가 되고 완공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 다시 지으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다시 듣고는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 리더들하고 교인들하고 이제 주일마다 나누며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지어야 할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다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안에 이게 다 무너진 이유들이 있었는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시 지으라라는,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이 넘버 3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유지보수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2년 넘게 한국에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교인들이 다 줄고, 예전에는 주일 예배에 150명, 200명씩 모였던 이 교인들이 50명, 뭐 어떤 때는 30명 이렇게 막 줄어가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저희는 구역 예배 대신 이제 전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을별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양육하는 일까지 이제 전도 성경 공부할 때는 대여섯 군데에서 이제 전도 성경 공부를 매주 하루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데, 보통 20명씩 뭐 이렇게 모이는 이 인원들이 거의 모이지 않고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게 부서에도 필리핀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도 100여 명씩 모이다가 어떤 때는 20명, 10명 이렇게 막 줄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넘버 3라고 유지보수하는 교회라고 할 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필리핀을 떠난 상태에서 사역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자 안에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오신 분들도 있지만 2009년부터 같이 공동생활을 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사역자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10몇 년을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가정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커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저희 없는 사이에 이제 가정 폭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른 스태프들한테, 다른 이제 교역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 눌린 교역자들은 다시 교회 리더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리더들은 다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작은 사회니까, 지역사회니까 소문이 빠른지 다들 이제 퍼지니까 교회 갈 이유가 별로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힘을 잃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지으라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다 함께, 느헤미야에 보시면 제일 인상적인 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지어보자고 저희 스태프들과 리더들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처음부터 다시 쌓아보자고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다시 쌓는 사진들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예, 지역 전도 성경 공부, 제가 이게 말씀드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제 다시 지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다시 짓는 모습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필리핀 마을입니다. 사실은 도시가 아니라 저희가 농어촌, 반농반어촌 지역이라 이제 마을마다 이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불 하나를 이제 걸어놓고 나무 아래서 이제 다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나누는 모습이고요. 여기 또 다른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마다 계속 들어가면서, 여기는 시사이드라고 바닷가 마을입니다. 예.
아주 좁은 지역인데 여기도 사실은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보다 밖에 모여서 말씀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이제 지역 성경마다 50명씩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까지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처음 벽돌부터 다시 짓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희 옆마을에 있는 이제 아울리체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예배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요. 토요일 날 어린이 학교를 열어서 이제 아이들 사역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말고도 토요일 날 다시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선생님들이 저희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시골교회 옛날에 기억하시다시피 고등학생들이 반사하는 모습들처럼 그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리더들이 이제 35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날 10시 예배인데 9시 애들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리더들부터 다시 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청소년 리더들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리더들부터 다시 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유스 캠프라고 청소년 청년 연합 캠프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이제 그레이스 업он 그레이스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5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게 다 모인 청소년들 모습이 200명 넘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3박 4일을 이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배 찬양 때 기뻐서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별로 함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전에 저희가 5년 멈추기 전에 계속 연합 집회들을 해왔던 그런 사진들의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빠졌는데 한 7년 이상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년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5년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가던 큰 캠프와 집회가 어느 날 딱 멈췄을 때 5년 전에 있었던 이 청소년 청년들은 벌써 다 취업을 했고 작년이 되었고 이제 영향력이 없고 이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5년 전에 왔던 그 캠프 참여했던 캠퍼들이요 그 동생들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을 막 가라고 밀어서 200명 넘게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례를 나누면 6년 전쯤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던 한 형제가 이제 해외 노동자가 돼서 마카오에 가서 이제 요리사로요 취업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오빠가 연락해서 꼭 가라고 이제 연락해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빠가 이제 동생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실 해외 노동자가 그렇게 돈이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전체 간식을 사주라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간식 파티를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조별로 다 과자 나눠 먹는 과자 파티하는 그런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외에서 이제 물풍선으로 이제 게임하는 모습들이고 이건 저희 센터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내고 이제 식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사실은 3박 4일인데 회비가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합니다. 9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9끼에 티셔츠가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필리핀의 10,000원은 한국에서 이제 GDP 계산하시면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10,000원, 한국 돈으로 10,000원 이 회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열악하죠. 환경도 한국에서는 아마 절대 아무도 안 올 텐데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더운데 40도 넘는 실내에 선풍기 몇 대 의지해서 3박 4일을 어디 숙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맨바닥에, 저희는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인데 시멘트 바닥에 이제 박스를 깔고 이제 3박 4일을 200명이 그 물이 건기여서 물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씻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다 모여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별로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전체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 200명 넘게 이제 3박 4일 큰 은혜의 잔치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설교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봉헌의 기쁨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혹시 12장에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 12장이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헤미야 때 지어졌던 성벽입니다. 보시다시피 맨 위에 북쪽에 이제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해서 문들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성의 둘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성의 둘레는 4km에 이르고 높이는 12m, 그리고 폭은 이제 2.5m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다 이제 성벽을 봉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벽 위로 다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 다 올라가서 이 전체 무리를 제사장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 다 앞서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서 이 전체 무리를 둘로 나눠서요. 한편은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요. 그러니까 좌편으로 해서 성전까지 이르고, 다른 한편은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이제 성전까지, 북까지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같이 만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벽은요 52일 만에 완공되었는데요, 성전은 12장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이제 성벽을 봉헌합니다. 완공하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완공하고 봉헌 사이에 6장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12장에 가서, 오늘 읽은 말씀에 가서야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무너졌거나 내 삶이 무너졌거나 우리 가정이 무너진 틈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온전히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런데 7장에 보시면 성벽은 벌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리더십을 새롭게 합니다. 리더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건가라고 이제 리더들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7장에 있고요. 8장에 보시면 이제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수문학 광장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해서,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이제 봉헌하고 임봉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되었는데 성벽의 완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벽의 완공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쳐야 했던 것, 성벽은 왜 무너졌는지, 우리 교회 리더십은 왜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왜 교회 문제로 연결되었는지, 성벽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벽을 다시 지으면서 우리 성벽은 이제 튼튼하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을 무너뜨린 더 주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면 정말 문제는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높은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4km가 아니라 8km에 이르는, 12m가 아닌 100m의 높이의 성벽을 쌓는다 해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 리더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들, 그리고 죄악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에 그때 봉헌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역지도
그리고 제가 섬기는 필리핀의 교회도 무너졌다면, 무너진 틈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필리핀이 사실은 제가 가서는 제일 큰 문제는 또 뭐였냐면 정부와의 관계인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걸 막 매겨서 이걸로 정부 재정을 만들려고. 근데 저희는 제가 센터의 대표니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인 이런 조직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과징금을 내리고, 제가 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있다가 노동청에서 나오고 국세청에서 나오고 지방세무청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소방서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뭐가 없다, 뭐가 10년 전에 서류에 뭐가 빠졌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과징금을 매기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부도 아니고 사역자들의 갈등도 아니고 정말 문제는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그걸 고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이유가 바빌론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숭배이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봉헌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봉헌식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리더들과 백성들 모두를 성 위에 다 올라오게 합니다. 어린이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 위로 다 올라가게 해서 이제 함께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다 성발길을 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헌신할 때 이제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4km지만 지금 큰 무리가 어린아이부터 해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느린 이 행렬이겠습니까? 그러면 반을 걸어도 아마 30분 이상, 거반 1시간을 걸어서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걸으면서 뭘 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봉헌이라고 믿습니다. 성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1시간을 걸으면서 그 안에 보여지는 집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가축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봉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봉헌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오늘도 헌금을 봉헌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으로 봉헌하십니까? 하나님, 이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삶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도 하나님 것이고 이 아기들도 하나님 것이고 이 어른들도 하나님 것이고 이 센터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남편도, 우리 부인도, 우리 어머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들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날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봉헌을 다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벽을 받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성벽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워해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멀리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몇 장만 보고 설교의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제가 한국 오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21주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52일 만에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지만 저희도 연초부터 이제 새로 짓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리더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성경부도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부서들도 어린 친구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런 큰 캠프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1주년 기념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올해 2024년 표가 오라고 와서 다시 함께 다시 짓자가 이제 저희 올해 표인데, 이 표로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이 모습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는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 얘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 뮤직팀, 찬양팀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날은 마침 또 필리핀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감사하는데, 이날은 어머니 날도 겸해서 이제 축하하는데요. 이 어머니들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보내온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이제 저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저희 리더들이, 심지어는 어떤 리더는 쌀 반가마니를 헌물하시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헌물하시고 이제 함께 십시일반으로 이제 준비한 음식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삶에도 봉헌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만 잠깐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주 센터를 위해서는 이제 리더십 이야기라는 큰 일이 있어서 리더십을 제가 전체 센터 책임자로 서고 이제 교회에서는 현지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나중에 조금 글씨가 작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큰아이 서인이가 돌 지나서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필리핀에서 생긴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인데 비전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방주 미션 센터가 아시아 선교사 훈련센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한국인 선교사지만 예전에 미국인, 한국인이 이제 선교의 주류였다면 선교사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리핀 선교사가 나오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선교사들이 이제 동원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보내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보내지고 그리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로 선교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서영교회 잠시 와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과 교회를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 행여 아버지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게 하셔서 아버지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셔서 받으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선교지에서 또 공동체를 팬데믹 위에 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던 기도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우리 가족들 저 뒤에 최은주 사모님과 서인이 서율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한 것처럼 아시아 선교사 훈련센터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주변에 또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훈련하고 또 보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건축한 그런 교회들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때로 또 우리 방주 선교사 훈련센터에 와서 훈련받고 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방주 선교교회와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 위에 아버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이 더 다시금 세워지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서인이 서율이 영육간에서 강건케 하시고 서인이 서율이 함께를 활짝 열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선교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센터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역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역자들이 더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여드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교회가 이 지역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한 교회들이 더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곳에 세워진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교회에 모여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변하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는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도 예 사랑은
소망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그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위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에 수고하고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들이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교회가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들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의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참으로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다시 교육하고 그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연관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 서인이와 소율이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물질들을 동참하오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에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장성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장성수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영육간에도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권사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점심 식사를 주면 3구역 식구들의 수고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예배당을 갖고 청소한 6구역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량을 성교들 안전운행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쳐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서현교회가 이 지역에 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흩어져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밤이